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생이 던지는 질문 중에서 또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 중에서 빼놓지 않고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일까? 이 질문은 인류가 아마 살아서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은 계속해서 물어야 하고 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을 내리고 싶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당연한 일을 당연히 여기고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지 않다고 여기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단순하지만 또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사실 그 자연스럽고 또 당연하고 가장 기본적인 일들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감사와 만족과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냐,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생각 속에, 이 일을 하는 내가, 또 이 일이 나에게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하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 있는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만족을 얻을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이러한 만족 혹은 사명 또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일을 하면서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채워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또 그 일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또 그 일을 내가 해야 하는가는 질문을 가지면서 오히려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감사해야 할 일을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인생은 메마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메마른 곳에는 아름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흔히 광야에 비유하죠. 근데 광야에 비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우리들의 삶이 메말라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워야 할 인생들이, 아름다워야 할 우리들의 삶이 아름답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메말라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집니다. 무엇이 우리를 메마르게 만듭니까? 불만스러운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만족해 합니까? 세상의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큰 목마름을 주는 거예요. 세상 것들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자꾸 세상 것을 통해서 우리의 메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반복해 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고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당연히 내 뜻대로 돼야 하는데 아무것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목마름은 더 강해지고 이제 우리의 인생은 광야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광야 같은 인생에서 결국 우리는 목말라 하면서 메마른 인생으로 끝나겠습니까? 그런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을까요? 아닙니다. 똑같은 광야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 인생에 여전히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들이 또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눈만 뜨면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의 40년 시간을 어떻게 그들이 살아내고 견딜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고 장막문을 열고 나가면 아침에 온 지면에 하얀 가시 같은 것들이 다 덮여 있는 거예요.
밤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으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잠들어 있는 사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양식을 온 지면에 뿌려놓으셨어요. 그러니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온 지면에 있는 그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먹을 양식, 맛있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저 은혜로 하나님의 양식을 걷습니다. 그래서 그날 먹을 양식만큼만 걷어서 그날의 음식을 얻는 거예요. 뜨거운 태양이 떠오릅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의 태양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타는 듯한 뜨거움을 하나님 막아주시려고 구름 기둥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을 덮어주셨어요. 뜨거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해가 집니다. 다시 기온이 떨어집니다. 추움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밤에는 불기둥을 일으켜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편안하게 밤을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샘이 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쳤던 기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문을 열고 나왔는데 예전에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를 주셨군요,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기쁨으로 만나를 거뒀는데 언제부터, 어느 날부터 만나를 보는데 기쁨이 사라져요. 감사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어느 날에는 오늘도 또 만나를 먹어야 되나? 어제도 만나 먹었는데, 한 달 전에도 먹었는데 또 오늘 만나를 먹어야 되나?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는데, 부추도 양파도 가진 것들이 많았는데, 근데 이 만나만 매일 먹어야 되나?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또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곳에서 살아야 되나? 언제까지 우리가 광야에서 지내야 되나? 구름 기둥 불기둥을 보면서도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여기서 머물러야 하나? 여러분, 달라진 거 하나도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를 주셨고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부터인가 그들 속에 은혜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대신 불평과 불만이 자리하게 된 것이죠. 은혜로 깨닫지 못했을 때 감사는 떠나가고 불평이 찾아옵니다. 행복은 사라지고 불행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경험했어요. 특별히 코로나 기간 중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위안을 준 찬송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 전에 찬양했지 않습니까? 같이 은혜라는 찬양을 했죠. 그 은혜라는 찬양을 쓴 손경민 목사님, 그분이 그 쓴 찬양을 보면 작사 작곡을 했거든요. 복음성가인데요, 은혜를 비롯해서 행복, 감사, 충만, 이런 곡들을 쓰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쓴 복음성가를 부르며 들을 때마다 도대체 이 목사님은 무슨 삶을,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그 가사 한 절 한 절이 이거는 그냥 나오는 가사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특별히 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도대체 그분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은혜를 이야기하고 감사를 이야기하고 행복을 얘기하는데 정말 그 목사님은 정말 그렇게 행복할까? 그분이 한 간증을 보니까요, 간증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몰라요. 그분의 인생 자체가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가정을 버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하루아침에 홀어머니 밑에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업은 망했고 어머니는 어쩔 수 없어서 보따리를 들고 시장에 나가서 하루 먹고 하루 벌어 사는 그런 힘든 상황을 살아가니까 어쩔 수 없이 초등학교 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신문 배달을 하고 구두를 닦고 그러면서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어려서부터 일을 하고 살았어요.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학비가 없어서 그나마 대학 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글쎄 갑자기 사기를 당했어요. 어머니 이름으로 누가 아무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 카드를 내가지고 700만 원의 빚이 갑자기 또 안게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빚을 갚으려고 학교를 포기하고 공장에 가서 3년 동안 매일매일 일해서 빚을 다 갚았어요.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오는데 이 목사님의 간증에 의하면 그 기간 동안에 자기는 어머니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불만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그 힘든 삶을 사시면서도 매일 새벽에 교회 가서 그 아들을 붙잡고 가서 같이 기도하고, 또 하루 종일 고단한 몸을 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잠들어 있는 아들을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아들이 자다가 뭐가 뜨거운 게 떨어져 눈을 떠보면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흘리는 눈물이,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막막하고 고통스럽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삶을 사는데도 늘 감사했어요. 늘 평안했어요. 목사가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은 노래를 썼는데 지금 감사라는 노래를 이제 그분이 써서 곡을 쓰고 이제 발표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너무 힘든 거예요. 어머니가 아프게 되었고, 또 자기 아들 갑자기 또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죠. 아내는 지금 만삭의 몸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자기도 또 몸이 아프고, 도대체 온 식구가 다 아프더래. 너무너무 힘들더래. 견딜 수 없어가지고 혼자 병원 앞에 나와가지고 차에 들어가서 혼자서, 가족들 앞에 울 수 없으니까 혼자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데 찬송이 나오는데, 자기가 쓴 작곡한 찬송이 나오는데, 감사라는 찬양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듣는 순간 자기가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내가 이 감사를 찬양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했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 순간 갑자기 마음이 바뀌면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가족들이 다, 아들도 아프고 자기도 아프고 어머니도 아프고 아내도 힘들고 온 가족이 다 힘든데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면서 감사한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살아있음이 감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도다치지 않게 해준 거 감사하고, 이나마 이렇게 보호해 주신 거 감사하고, 갑자기 모든 게 감사로 바뀌더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했습니까?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었어요. 갑자기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부족한 것이 채워진 것이 아니고, 불만이 만족하게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 있고,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고, 고통과 고난은 그대로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모든 삶이 감사로, 은혜로,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분이 쓴 은혜라는 이 찬송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은혜를 줬는지 몰라요. 한번 여러분,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때,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진짜 당연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역을 감당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목숨 걸고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모략을 당하고
생명의 위급함을 만났을 때에도 굴하지 않고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 가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내가 이 일은 마땅하게 해야 할 일이고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진 고난과 고통,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우리나라도 전쟁을 얼마나 많이 겪어봤습니까? 우리 한국전쟁, 6.25 전쟁 때도 전쟁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잖아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다 피난을 가잖아요. 전쟁, 싸움이 있는, 분쟁이 있는 곳에, 전투가 일어나는 곳을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다 피합니다. 피난을 가죠. 그런데 군인들은 어땠습니까? 군인들은 피난 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로 갑니다. 남들은 다 위험을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지만 군인들은 그 전쟁이 있는 곳, 싸움이 있는 곳, 위험한 곳,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곳으로 가요. 그런데 군인들이 갈 때 어떻게 합니까? 가기 싫어서 끌려갑니까? 억지로 갑니까? 그런 군대는 다 질 거예요. 아니에요. 빨리 가렵니다. 달려갑니다. 싸워야 할 곳에, 내가 가야 할 곳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내가 그곳에 가서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들, 내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에 당연히 내가 그곳에 있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군인들은 주저하지 않고 전쟁터로 달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목숨을 바쳐 싸우는 겁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2001년 미국의 뉴욕에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졌습니다. 9.11 테러가 있었죠. 제가 그때 미국에서 있었을 때요. 미국에 가서 이제 얼마 되지 않았죠. 미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때 뉴스에서 계속 그 이야기, 사건에 대해서 또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많은 뉴스를 보았고 또 신문에서, 잡지에서 여러 사건 현장들을 봤는데 지금도 제 내리 속에, 제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사진 한 장이 있어요. 그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면, 이제 아직 그 빌딩이 무너지기 직전이었어요. 비행기가 충돌해서 화재가 나고 폭발이 나면서 사람들이 대피하기 시작합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춰서니까 비상 계단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건물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비상 계단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려고 대피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비상 계단에서 줄을 지어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려가는 반대 방향으로 올라오는데 소방관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장비를 가지고 사람들을 구출하려고. 다른 사람들은 살려고 내려가는데 그 사람들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얼마 있지 않아서 그 건물이 무너졌잖아요. 올라오던 소방관들은 다 죽었어요. 그 속에서 다 산화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들 위험을 모르겠습니까?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래도 주저없이 올라가요. 오히려 그들의 얼굴을 보면 말이죠, 올라오면서 그 내려가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내라고,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지치지 말라고, 그리고 그냥 한 걸음이라도 더 빨리 올라가서 사람들을 구출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지.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향하게 했습니까? 내가 마땅히 그곳에 가야 되고 내가 당연히 그곳에 있어야 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곳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하셨는데 그냥 살다 가라고 그랬습니까? 분명히 뜻이 계셔서 나를 보내셨는데, 여러분,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 때에 우리 인생이 복되고 우리의 삶이 가치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별을별탄 사도들이 잡혀서 감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에 권력을 가진 자들이, 또 당시에 종교주의자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눈에 가시처럼 여겼어요. 자기들이 잡아 죽인 예수를 계속 전하는 거예요. 미웠습니다. 시기했어요. 질투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가뒀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막으면 막을수록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은 더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더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옥에 가뒀어요. 못하게 막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것이고 감옥에서 풀려나오게 되고 풀려나오자마자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전해야 할 복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범죄해서 복음을 막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놓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너희들은 왜 우리가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온 예루살렘에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이 성을 시끄럽게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질책했습니다.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따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당연히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우리를 옥에 가두고 우리의 발걸음을 막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협박해도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을 한다고 하는 사명감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복음을 전하도 재판을 받게 되어도 감옥에 갇혀도 고생스럽고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흔들림 없이 그 사명을 감당하다 순교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지금도 전국의 수많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전사님들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주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이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많은 목사님들, 목회자들이 지금 어려워하고 있어요. 우리 지방에만 해도 40여 교회가 있는데 절반 이상이 되는 교회들이 정상적으로 교회가 유지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교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생활할 수 없는, 목사님, 전사님들을 책임질 수 없는 교회가 반 이상이 되고, 전 감리교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에 있는 교회들 중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문 닫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 가게를 냈는데 계속 마이너스야. 예? 계속해서 1년, 2년 계속 마이너스야.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문 닫는 게 상책이죠. 왜 그걸 계속 유지합니까? 근데 교회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사업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이 세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아, 그분들은 뭐 생각이 없겠어요? 그 목회 안 하고 나가서 다른 일 하면은 훨씬 더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거 왜 계속 합니까? 인간적인 생각하면 얼른 그만둬야지. 왜 그 고생을 하는 거예요? 왜 힘들어 하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선교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큰 교회이기 때문에 어려운 교회들 돕는 게 그래서 돕는 거예요. 또 선교사들 생각해 보세요. 말이 통하지 않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날씨가 다르고 다 환경도 상황도 다른 곳에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렇다고 환영합니까? 박수 받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을 따가운 시선으로 쳐다봅니다. 오히려 그들을 자기들의 나라에 방해가 되고, 특별히 선교를 막는, 선교가 아직 열리지 않은 곳에서는 거의 적
적으로 생각해요, 선교사들을. 그러니 그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큽니까? 기본적으로 언어가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날씨 환경 다른 데다가 늘 불신의 눈초리를 쳐다보고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보고 항상 조심해야 되고 말, 행동 다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간신히 선교를 해서 사람을 길러냈는가 싶었더니 그 사람이 배신을 해요. 돈을 떼먹고 도망가 버리고 고발을 하고 이런 일 당하면 선교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다가 시간 지나면서 스트레스로 쌓여서 몸에 이상이 오고 병이 들고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그분들을 우리가 돕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어요? 왜 그러고 있습니까? 힘들면 나와야 되고 못하면 나와야 되는데 계속 하고 있어요. 왜? 이것이 주님이 주신 일이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되는 거죠.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가다 목사님들이 힘든 일을 당하면 그런 말 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아유, 목회 때려치겠다고 그런 말 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물론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습니까만은 왜 그러냐? 인간적인 생각하면은 목회 안 해도 아니 목회를 빨리 그만두는 게 내 인간적으로는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러나 힘들어도 어려워도 사명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한국교회 어려운 게 지금 뭔지 아십니까? 앞으로 이 다음 세대를 이어갈 목회자들이 지금 부족해요. 물론 사회적인 구조가 변하기 때문에 당연히 숫자가 줄겠죠. 그런데 더 문제는 신학대학을 가도 목회를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신학대학을 갔는데 해야 되는데 학생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앞으로 목회를 하겠느냐 그랬더니 70%가 목회를 안 하겠대요. 30%만 목회하겠대요. 30% 중에서도 온전한 목회를 하겠다는 자신이 별로 없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젊은 전사를 지금 구하는데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요, 우리 교회처럼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부목사들, 전사들 구하기가 어려워요. 안 와요. 수련 목회자 전사를 구하는데 지방에는 그래도 오면은 집을 거처를 다 제공하잖아요. 주택도 제공하고 그래서 서울보다는 조금 더 많은 사례비를 줘도 안 와요. 서울에서 아르바이트 해더라도 서울에 있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는 앞으로 교회가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전사들 젊은 목회를 나가는 분들인데 책임져줘야 될 사명도 있어요. 예전처럼 그렇게 무책임하게 할 수는 없죠. 물론 상황이 안 됐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의를 하려고 하는 목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사명이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이 없어요. 소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내가 해야 되고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고 부르심이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는 목숨 걸고 하겠다고 하는 것이 있으면 어디든 못 갑니까?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찬송하면서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소명이 없어서, 사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여러분의 인생도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준 사명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은혜가 떠나가는 순간 우리는 사막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막 같은 인생에도 은혜가 있으면 꽃이 피는 거예요.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다시 생명이 솟아나는 거예요. 메말라가는 우리의 심령, 굳어져 버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다시 새롭게 살아나고 우리의 사역이 다시 한번 감사로 새로워지고 주님을 기쁘게 섬기면서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사는 것이고 그래야 이 땅이 사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도 우리 교회가 이 땅이 올해로 65주년입니다. 65년의 역사 속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그냥 드려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많이 헌신했어요. 여러분 앉아 계신 의자, 매주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토요일 새벽기도 끝나면 다 걸레로 닦아요. 시킨 거 아니에요. 누가 내가 전화해서 권사님 좀 걸레로 좀 의자 좀 닦아, 내가 얘기한 적도 없어요. 본인들이 다 걸레 가지고 와가지고 새벽기도 끝나고 다 닦아요. 여기 다. 물론 교회 관리하고 청소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성도들이 다 닦아요. 식당에서 다 봉사해요. 여러분, 돈 준다고 합니까? 돈 줘도 안 해요. 힘들어서. 그런 일 안 하려고 그래요. 안내위원들, 차량 안내, 뭐 교회 안내, 그 다음에 일이 있을 때마다 나와서 다 시간 내서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교회 일이 있으면 다 여러분들이 시간 내잖아요. 헌신하잖아요. 왜 합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바로 그 사명 가지고 이 교회가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다시 새롭게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붙잡고 다시 한번 내가 하는 일,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이 부탁하신 일, 당연히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고백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뤄내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해야 할 일을 감당하시고, 또 그동안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 가지고 감사함 가지고 기쁨으로 충성하여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